우리 열왕기하 함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앞에 있는 주제를 보시고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는가. 자, 우리가 이미 12월까지 열왕기서를 한번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까지 한번 보았죠. 자, 여러분 열왕기상은 어떻게 마쳤는가 하면 다윗 왕의 마지막 말년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바로 앞에 사무엘서가 있죠.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다음에 열왕기서가 이어져요. 자, 사무엘서에서의 핵심 인물은 세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 다윗, 사울. 이 세 사람이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네.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던 것이 사무엘서였어요. 자, 그럼 열왕기서는 어떤 이야기인가? 다윗 이후에 그 왕조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자, 파란 글자 위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놨어요. 다윗 왕국은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서 전체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왕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 왕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다윗과 그 다윗 이후에 오는 왕들은 과연 그 언약에 신실했는가?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다윗 왕 이후의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서의 이 역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록하고 있죠? 보시면 다윗 왕의 말년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 왕의 말년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부분은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의 말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회복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 어떻습니까? 열왕기서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그렇죠. 멸망의 역사잖아요. 앞에 보시면 여기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열왕기서가 다루는 핵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멸망이라고요. 멸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들은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패의 역사였어요. 실패의 역사. 자, 그리고 그 왕들의 실패의 역사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잘 앞에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눈이 좀 침침하시죠? 보면 옆에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빨간 글자로 제가 이렇게 쭉 돼 있는 것을 보면 악하다라는 왕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악한 왕들입니다. 개 중에 선하다가 악해지는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는데 그 선한 왕들조차도 나중에는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왕들의 역사, 이 열왕기서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질문, 하나님과 다윗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신실하기로 서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들은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이제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왕들의 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가르쳐 주길 원하는가? 우리 좀 그걸 배워야 되겠죠. 먼저 왕이 누군가? 왕. 자,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리통치자입니다. 대리통치자. 이게 참 중요해요. 왕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말씀을 가르쳐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왕의 역할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 뜻,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세상 나라 왕들의 모습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나는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것이 이 왕의 역할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 지난 사무엘서 할 때 많이 강조했어요. 대리통치자다. 그리고 대리통치자가 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게 하는 아들로서의 왕이다. 이거 여러분 많이 강조한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사실 이런 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그런 왕들이 우리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왕이 누군가? 세상 왕, 나를 지켜줄 어떤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왕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어떻게 되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왕이에요. 근데 그것은 나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는 왕이죠. 자, 원래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은 이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땠어요?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세상 나라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왕들의 실패입니다. 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두 가지 우리 교훈을 좀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처럼 왕들의 실패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빨간 글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밑에 있는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이 열왕기서를 받는 첫 번째 독자들은 누구냐면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백성들에게 질문이 있겠죠. 왜 우리나라 망했지? 도대체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거야? 라는 이런 질문이 들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다윗과 내가 맺었던 그 언약을 너희들이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멸망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멸망의 원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뭘 가르쳐주냐면 그처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들은 불신실하고 멸망을 자초했지만 끊임없이 여러분 선지자적 관점으로 이 열왕기서는 기술된다고 했거든요.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들의 업적을 많이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했다더라, 뭐 국토를 회복시켰다더라, 그런 어떤 치세라고 말하죠. 국가를 잘 세운 그런 치적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갔는가, 이 부분을 열왕기서는 많이 강조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때 열왕기서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렸는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더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더라.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 열왕기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그러면 왕들은 이처럼 앞서 보았듯이 실패를 하죠. 이처럼 많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도대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해줄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다윗처럼 우리를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통일하고 이 나라를 우리 백성들 행복하게 해줄 왕이 누군가?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을 예를 들면 계속 뽑아요. 대통령을 뽑고 뽑았는데 계속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막 전쟁하고 막 이렇게 백성들은 가난해지고 막 힘들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우리나라를 정말 평화롭게 해줄 왕이 좀 제대로 된 지도자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도대체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 갈망을 일으키는 것이 열왕기서예요. 그렇죠? 다윗 언약에 모두가 불신실했습니다. 왕들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는가 이스라엘을? 그렇지 않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한 사람을 보내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맞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이제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죠. 이방 땅에. 본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곳에 심으신 것은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왕들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큰 숲입니다. 이게 큰 숲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전체 이야기를 보았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오늘 조금 보도록 하죠. 다 보지는 않고 제가 이제 군데군데 좀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열왕기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 저희가 봤던 솔로몬의 통치가 이어지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분열된 이후에는 북왕국이 멸망하는 데까지가 17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열왕기하 마지막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것까지가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럼 열왕기하 1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1장. 다시 성경을 조금 앞으로 가셨어요. 자, 보시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위기가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위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게 첫 번째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야가 뭐에 들렸죠? 병에 들렸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병이 든 겁니다. 자, 근데 두 가지 지금 위기가 찾아왔죠. 하나는 모압이 배반했다. 두 번째는 지금 아하시야가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이런 위기가 지금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열왕기상 할 때 두 가지 공식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4개월 만에 우리가 다시 열왕기서에 들어와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왕이 소개될 땐 항상 등극 공식과 죽음 공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등극 공식과 죽음 공식. 아하시야는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이세벨은 누군지 알죠? 네. 이세벨은 아주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온 이방 여인이잖아요. 자, 우리가 그거 잠깐 보여야 돼요. 그러면 아하시야의 등극 공식은 어디 나오냐면 성경을 한 장만 딱 넘기면 열왕기상 22장 마지막에 보면 아하시야의 등극 공식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아하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5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자, 아하시야를 소개하는데 거의 악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악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 그리고 엄마 이세벨의 길 거기다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면 모든 이제 열왕기서의 악의 대명사라고 했던 그 금송아지 숭배하고 바알을 들여왔던 그 사람의 길로 다 갔다는 거예요. 다 갔다는 거예요. 참 이 끈질긴 악의 세습이죠. 악이 끈질기게 이 나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열왕기하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고 자기 몸에 불치병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주로 왕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앞선 왕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적어도 아무리 영적으로 무감각한 아합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들을 찾기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하시야 아버지가 아합이고 엄마가 이세벨이고 얼마나 부모가 비참하게 죽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면 아하시야는 부모님처럼 살면 안 되지 라고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이런 위기가 딱 찾아왔을 때 열왕기서가 그동안 보여줬던 패턴은 뭐였냐면 위기, 부르짖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하시야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다시 열왕기하 1장으로 넘어오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요. 에그론의 신 어디로 물어보죠? 바알세붑에게 묻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바알세붑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아마 관주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이런 뜻이라고 돼 있어요. 파리들의 주인입니다. 파리들의 주인. 파리, 바알세붑이 파리. 그렇죠. 파리들의 주인이에요. 세붑이 파리라는 뜻이거든요. 파리들의 주인에게로 지금 자기가 병들고 모압이 쳐들어오자 그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사자들을. 이 파리라는 이 파리의 주인이 열왕기하에 4번 나옵니다. 이 본문 이 1장에서 4번 나와요. 파리 생각해요. 파리가 얼마나 헛됩니까? 이 파리가 무슨 인간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만큼 헛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반어법을 계속 지금 본문에서만 바알세붑이 4번 나오거든요.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국가적인 위기, 개인의 위기.
이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파리들의 대왕을 찾고 있다. 참 어리석죠. 자,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절에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액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도 1장에서 3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시냐? 라고 3번이나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당시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위기 때에 정말 하나님을 가장 찾아야 될 때는 하나님을 정작 찾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줬거든요. 아이샤에게.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 그의 엄마 이세벨처럼 엘리야를 이세벨이 잡으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산으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2번 부대를 보냈는데 2번 다 불타서 죽습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그 산에 있는 엘리야를 잡으러 딱 보냈는데 50부장과 그리고 50명이 죽는다고요. 자, 100명이나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시아는 어땠을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여러분 이 2번이나 그 50부장과 그 군사들이 불탔다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마지막 3번째 이제 또 보냅니다. 아하시아가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50부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겸손하게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빕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내려 보내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이들을 심판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야는 내려가서 아하시아를 향해서 너희가 에그론의 왕 그 바알세붑에게 붙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17절에 보시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 이 여호람은 바알과 아합과 이세벨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이 3번 나옵니다. 16절 17절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적용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하시아가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세보면은 진짜 많았습니다. 첫 번째,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찾았어야 됐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떠나 살던 사람도 때로는 병에 들리면 하나님 찾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하시아는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 안 찾았어요. 두 번째, 모압이 배반했어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죠. 또 세 번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죠.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네 번째, 100명이나 군사들이 죽었어요. 50부장 2명이 죽었어요. 자기 군사들이. 자, 이것을 보고 회개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죠. 이것은 동시에 뭘 보여주나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속 주고 계신다고요. 누구의 아들에게조차?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에게조차도 계속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셔야 돼요. 하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 아하시아 악한 왕은 죽게 되죠.
자, 여기서 저는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아의 비극은 병이 든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든 게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무감각이 비극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이 진짜 위기였다고요. 진짜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면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첫 번째로 누구를 찾느냐에서 많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는 언제 주로 드러나냐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듣고 계실 때 잘 드러나진 않아요. 물론 이것도 저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귀한데요. 위기의 때에 내가 첫 번째로 찾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위기 속에 어디를 가서 바알세북같이 헛된 곳을 찾으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위기 가운데 사람인가, 경험인가, 세상의 방법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메가폰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기도 하죠. 그 길이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계속 기회를 주시죠. 하지만 끝까지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 위기 앞에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고 신호를 주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돼요.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바라기는 지난주에 저희 참 새생명 축제에 많이 오셨거든요. 많이 오셔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참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기서 들더라고요. 그때 잠깐 한번 와서 교회 문턱만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2장입니다. 2장으로 넘어와서 2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후계자로 세우는 엘리사와의 그 승계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사와의 이 승계의 장면을 보시면 참 독특하죠. 그냥 엘리야가 엘리사, 너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됐으니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주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참 이상하게 계속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궤적이 나와요. 계속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르신다면서 계속 떠나가고,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를 붙잡는 이런 장면이 이제 2장의 이 승계하는 장면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승계하는 지리들을 그냥 읽고 쓱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마리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단, 여리고, 베델, 길갈, 사마리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경로입니다. 자,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경로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 역사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기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위해 싸웠고, 이런 것들을 지금 엘리야의 이런 다시 되감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엘리야가 보여준 이 사역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지금 다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이 여정을 보여주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유사한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죽죠? 엘리야도 사실은 모세처럼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모세도 어떻게 됐죠?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모세와 이 엘리야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좀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엘리야는 제2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 살도록 거기까지 인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엘리사는 그럼 어떤 역할인가?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또 보시면 엘리야는 제2의 모세이고 엘리사는 제2의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 도망가다가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됐을 때 엘리사가 뭘 구하죠?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갑절의 영감. 엘리야여, 아버지여 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죠.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그 당시 장자가 아버지에게 2배의 몫을 달라고 했던 그것을 보여주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와 견줄 만한 엘리야가 했던 사역만큼이나 뛰어난 사역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조금씩 제가 장면들을 볼 텐데 여기서 이때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들이 가졌던 군사력이나 그들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강대국들 틈 바구니에서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경쟁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정체성이나 그 나라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이 하나님의 마병이고 군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경쟁력과 군사력과 힘이 없다 하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병과 군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엘리야는 좀 심판을 많이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으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거친 사람, 와일드하게 막 이렇게 막 꾸짖고 책망하고 막 이랬거든요. 심판 막 이랬거든요. 엘리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사람을 살립니다. 많이 보게 물론 심판도 선언하긴 하지만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많이 위로하고 살리는 사역을 많이 해요. 우리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와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엘리사는 예수님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그 예수님이 오기까지 준비했던 세례요한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첫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되고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열왕기서의 이 두 선지자가 보여주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하면 참 재밌는데 여러분 재미없으세요?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관통해서 보지 않으면 자꾸 한 인물과 한 사건에 집중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4장부터 보게 될 이 사건들도요. 결국에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할 이 사건들도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인데 결국 누구를 통해서 그게 완성되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인 거예요.
옛날 일적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그냥 교훈이나 율법 정도로 아니면 그냥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정도로만 알지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큰 그림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장부터 8장까지 좀 빠르게 제가 쭉 압축해서 볼 텐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4장부터 8장까지는 그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방금 아하시아가 죽었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참 비참하게도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면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근데 여호람도 조금 선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악한 왕이에요. 자 이것도 또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왕들의 실패 때문에 심판도 당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오히려 고통받고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실패하고 자기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보호하고 돌보신다는 것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자,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합니다. 다 보지 못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보시면 제가 한 9가지 거기 여러분의 강의하는 9가지 해놓았고요. 이 앞에 있는 건 제가 오늘 좀 정리한 건데 이 9가지를 통해서 이 5가지의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 자, 첫 번째 이거죠. 일상 속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번 시작. 일상 속에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 모든 4장부터 이어지는 8장까지의 엘리사 사역에 나타난 기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개인의 어떤 능력,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사를 통해 돌보시는가를 계속 견지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오늘 4장에 한번 보시면 4장 1절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다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의 빚이 졌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지금 사로잡혀갈 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원래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셨고 누구도 전당 잡힐 때 옷이나 이런 것도 하루 만에 돌려주라고 했고 아들을 전당 잡히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가 4장 1절의 배경에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무법천지가 되어 있다는 상황을 여러분 좀 아실 수 있겠죠. 그 무법천지는 왕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그 한 가정에 보내십니다. 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시대 당시.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그 아들들이 노예가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보내신 그 선지자를 보내신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단순한 경제적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4장 8절부터 3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 자, 수넴 여인은 좀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부유한 여인. 자, 부유한 여인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순전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많이 이 여종이 접대를 했단 말이죠. 때로는 방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정에 슬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고 말을 하고 실제로 아들을 낳게 되죠. 자,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또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엘리야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엘리야 때도.
어쨌든 지금 엘리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요. 그 아들을 다시 살린다고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좀 연관이 되는 거죠.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자,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가난했고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두 아들 다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 3번으로 넘어가세요. 오늘 제가 3번을 조금 길게 한번 좀 다루려고 하는데 시간을 제가 좀 보고 좀 줄이든지 하겠습니다. 자, 3번 이방 열방 가운데도 구원을 베푸신다. 오늘 저희가 본문 읽었었죠. 5장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엘리사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열방의 이방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못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불러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5장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시면 이 나아만 장군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나아만을 소개하기를 큰 용사다, 장군이다, 영웅이다, 승리의 주역이다. 굉장히 화려한 자기소개가 나아만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군에게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용사이나 어떤 환자죠? 나병 환자죠. 문둥병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문둥병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심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이방,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신다고요. 이스라엘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겉으로 드러나고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을 한번 잘 보세요. 나아만은 지위, 명예, 성공, 업적 이 모든 것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갑옷으로 숨기고 있었어요. 자기 상처와 아픔을.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죠. 나아만의 이 근본적인 문제. 나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굉장히 대조되잖아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요. 그런데 성경에서 불치병으로 나오거든요. 불치병. 근데 나병 환자라고 하면 단순한 불치병을 넘어서 구약 성경에는 항상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 그래서 어떻게 하고 다녔죠? 이 나병 환자는 항상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다녀야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나아만은 장군이니까 가릴 수 있었죠. 뭐 옷으로 가리고 자기 지위로 가리고 가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이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그가 그만큼 절망적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절망,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해결되지 못하는, 고치지 못하는 병, 이것 때문에 깊은 절망이 있었어요. 여기서 사실은 모든 인생들의 비참함이 보이지 않나요? 모든 비참함은 이거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와 부정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냐면 한 소녀에게부터 시작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 수종들더니, 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3절에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 나병이 고쳐지리라. 이 여자아이 포로 한 명이 나아만에게 복음을 선포하죠. 뭐예요 그 복음이?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것인데 라는 이 복음을 들려주잖아요. 자, 그
그리고 옵니다. 자, 와요. 자, 오는데 참 이 나아만이 참 불신자잖아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람 왕이고 장군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게 왔어요. 나중에 이야기 아시겠지만 게하시가 그 보물 하나 더 얻으려고 했던 거 보면 그 행렬이 굉장했을 거예요. 왕이 오는데 그 왕의 제일 신뢰받는 장군이 오는데 아마 그 행렬이 굉장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나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저 온천천 가서 몸 좀 담그라 하이소. 우리로 치면은 이거 있잖아요. 온천천 가서 좀 담그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나가보지도 않고. 당시 이걸로 얘기하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아만이 어떻습니까? 딱 자기 생각에 잡혀 있어요. 딱 자기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 화를 내죠. 오늘 저희가 읽었잖아요. 야, 노하여 물러갔다고. 노하여 물러. 그 전에 뭐라 했냐면, 야, 적어도 장군이 왔으면 나와서 영접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장군인데 영접하고 또 내 몸에 좀 안수기도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어디서 본 게 있나 봐요. 이방인이 뭐 안수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야. 자존심 상하는 거야. 한마디로. 감히 엘리사 주제에 지금 내가 왔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게다가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요. 여러분 요단강 여러분 아시죠?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서동기 형님 아시죠? 요단강이 뭐 엄청난 그런 여러분 한강 아닙니다. 요단강은 진짜 사실 깨울이고요. 똥물이에요. 실제로 가면 색깔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 에메랄드 아닙니다. 그 똥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치료 방법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지금 그것도 강물에 들어가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벗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 상처를 꺼내기 싫은데 꺼내서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요단강 그 똥물에 들어갈 바에 차라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 보면 다메섹의 강에 아바나와 바르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뭐라고 표현할까 이 강을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얼마 전에 태화강 가보니까 태화강은 엄청 크더라고요. 태화강 태화교회 가서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나와보지도 않아. 치료 방법도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때 이 어리석은 나아만을 돌이키는 종들이 또 나오죠. 처음에는 이방 계집 여종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누가 나오냐면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아버지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 했으면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절벽에 가서 저기 귀한 약초 해가지고 구해 와가지고 따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목욕하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네가 보이소 이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네가 보이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야, 1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3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죠?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누구를 찾았죠? 바알세붑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방인을 고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저 이방 나라와 나아만도 고쳤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안 고치겠냐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보이시죠? 이것이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칠 구원과 정결케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두 개만 더 보죠. 4번과 5번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 이 부분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6장에 보면 도끼가 빠집니다. 도끼가 빠지는데 그 도끼가 빌려온 도끼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끼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도끼도 찾아주세요. 왜냐면 그 도끼가 빌려온 도끼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동화책 있죠.
금도끼, 은도끼에 원조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도끼를 찾아주셨다고요. 도끼가 어떻게 떠올라요? 물에서 어떻게 떠오르죠, 도끼가? 이 이야기가 여기가 원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도끼를 찾아주시죠. 근데 그만큼 여러분 이런 사실은 제가 이런 간증이나 예화들을 좀 많이 적었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뭔가 잊어버렸을 거나 정말 사소한 일상의 문제였는데 그거 딱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거는 정말 이 하나님이 세심한 것까지 다 우리를 살피시고 잃어버린 걸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죠. 세심하다. 우리 하나님 참 세심하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인데요. 자, 5번은 좀 중요한 사건이라서 이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5번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 앞에 5번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자, 이 부분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참 아람이 저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북쪽, 아람이 시리아라고 있는 저 북쪽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옵니다. 치러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당시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에는 여러분 위성이 없습니다. 첩보 비행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쳐들어 가려고 하는 곳마다 방어진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야, 놀랍죠? 첩자도 없어요. 그런데 딱 아람이 어디로 가려고 딱 할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방어를 이미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누가 다 알고 있었냐면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엘리사가 다 알고 여기로 옵니다. 저기로 옵니다. 저기로 옵니다. 야, 이거 약간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카드 같다고 할까요? 어쨌든 엘리사의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야, 놀랍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오냐면 저 도단이라는 곳에 군대를 끌고 막 오는 거예요. 한 명 잡으려고, 엘리사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는 겁니다. 자, 이때 도단이 포위돼요.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제 그 성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이 게하시는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이 조그마한 도단성은 이 포위됐으니 끝났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저들보다 우리가 많다 이럽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저들보다 우리가 많다. 쪽수가 우리가 훨씬 많다. 근데 게하시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죠. 엘리사가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눈이 열리니까 산에 뭐가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야, 보세요. 야, 진짜 놀랍잖아요. 자, 보세요.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보면 이 이야기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자, 14절 보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죠. 16절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17절 보세요.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자,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고 계시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는데 오히려 아람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 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아람 사람들은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버리세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 놀랍죠.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도단에 왔는데 사마리아까지 다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군대를.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조차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대적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엘리사가 거듭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위기나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주변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 불말과 불병거가 저와 여러분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적들이 우리보다 많구나라고 하면서 쭈그러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눈이 열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금 아람 군대처럼 여러분 막 답답하게 여러분을 이렇게 좀 포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면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이것도 심판입니다. 사실 심판 중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람이 돌이키지 않거든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가 포위당해요. 포위당합니다. 이때 비극적인 일이 뭐가 일어나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럼 요새 그 당시 노예가 한 명이 20세겔을 팔렸거든요. 근데 나귀 머리가 80세겔을 팔렸다라는 것은 정말 극심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이 자식을 먹게 되는 일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자,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참 이런 비극적인 절망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하루아침에 아람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다 도망가게 해요. 다 도망가게 해요. 그게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 보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거듭거듭 주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의 첫 번째 장면부터 시작해서 엘리사의 큰 사역, 이 흐름을 전체를 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싸우셨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줍니다. 왕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다윗 언약을 왕들은 끊임없이 거절하고 제대로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신라같이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엘리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기적들 있죠? 앞서 말씀드린 모든 기적들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엘리사보다 더 큰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요단강이 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의 모든 사역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고 고침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요단강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저와 여러분이 죽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 이 엘리사는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몸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는 분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 정서적인 필요, 가정의 필요, 모든 것을 지금도 주님은 책임지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내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의 가난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들의 병을 고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하신 그 모든 일들,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실 엘리사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하시아처럼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끊임없이 신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은 나가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 여호람처럼 아하시아처럼 가지 말고 참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